설교를 듣고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서 은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설교는 참 은혜 받았다. 그때 이 은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합니다. 때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 나도 경험할 수 있어, 나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 그럼 결단하고 또한 사모하게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이 은혜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한 기도 후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생각지도 않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너무나 잘 풀렸을 때 이번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대학 입시, 공무원 시험, 기타 여러 가지 입사 시험에서 번번이 여러 번 낙방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합격했습니다. 이때 고백이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떨어진 그때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합격하고 보니까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받은 주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앞에 넓은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평화로운 어느 시골 마을 앞에 넓은 강이 있어요. 근데 오랜 가뭄으로 강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밤새워 폭우가 쏟아졌어요. 아침에 비가 개어서 나가보니까 글쎄 그 메말라봤던 강에 그 강둑을 넘을 듯 말 듯 강에 강물이 가득 차서 철렁철렁 이러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강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찰랑찰랑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참 짧은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강에도 주님 주신 은혜의 강물이 다시 한번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보면 그 문장 속에 있는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그렇죠. 내가 전에는 멋모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내가 멋모였으나 도리어
주의 은혜를 입은 것은, 주의 긍휼을 입은 것은, 그렇게 나오죠. 16절 말씀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그 앞에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즉 내가 멋모였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동일한 패턴이 나와요. 나는 도대체 긍휼을 입을 까닭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나 심판과 저주 대신 도리어 긍휼을 받았다. 13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동일한 패턴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바울에게 도리어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주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도리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도리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바울 자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먼저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서 자신이 으뜸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죄인 중에서 자신이 가장 큰 자라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나쁜 놈이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범죄보다 크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따로 자기가 앉는 자리에 따로 딱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특히 저쪽 구석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성전에 올라왔어요. 기도하러. 근데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한 귀퉁이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중에서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마치 세리처럼 자신이 범하는 아무리 작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무디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요, 이 사람이 짓는 죄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죄를 이만큼밖에 안 져요. 근데 저 사람은요, 죄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근데 이만큼밖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은요, 이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아무리 작은 범죄일지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무디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런 고백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그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성령께서 양심을 깨우치고 죄가 죄임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큰 죄 못지않게 취급합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에는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 그 복음이 뭐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든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아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판 대신 도리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요, 죄인들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좀 잘못하면은 뭐라고 하려다가도 고3이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춘기라서 참고, 중2, 저 북한이 중2학년들 때문에 우리나라 못 쳐들어온다고 하는 말죠. 중2라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죄인들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올 때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래, 내가 너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비방자라는 말은
회방자라는 말이에요. 박해자라는 말은 핍박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전에요 예수를 악하게 말했어요. 예수를 악하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로마에 처참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저 십자가의 그 형법에 의해서 단지 처형당한 죄인일 뿐이야.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래서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야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6.25 때 사람들을 예배당에다 모아놓고 여러분 예배당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를 딱 바닥에 놓고 침 뱉고 거기 밟고 지나가라, 거기다 침을 뱉으라.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 예수를 모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이겠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만함과 불손함으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면서 만족을 얻었어요.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사명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사명감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으면 몸이 아파도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을 내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럼 없이 폭행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하면서 오늘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내가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죽일 때에 내가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람 바울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과거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을 비롯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헤롯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죠.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이에 걸맞는 아이들을 싹 잡아 죽인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려요. 칼로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베드로도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12 사도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막 탄생했습니다. 이 12 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이제 뻗어나갈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롯 왕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 헤롯 왕은 하나님께 저주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의 역사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의 역사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일으켰대요.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5일 후에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죽은 몸이 부패되면서 거기서 벌레들이 꿈틀꿈틀 나왔다. 그것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바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바울이 도리어 저주의 심판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결과가 됩니다. 그랬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주의 심판을 받음이 마땅할 거예요. 헤로드 왕처럼. 근데 주님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바울, 알지 못하고 곱빛 불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도리어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길 만한 자격을 보시고 그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그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헤롯 왕하고 바울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헤롯 왕하고 바울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은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큰 죄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도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특별히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특별히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나에게 주신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 맡겨주잖아요. 그 무슨 일을 맡잖아요. 직분을 맡겨주잖아요. 짐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그거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신의 강물에 이런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마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마칩니다.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강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풍성하면 여러분, 감사도 풍성해집니다. 감사도 넘쳐나요.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내 강에, 내 삶의 강이 넘쳐나면요, 여러분, 찬양도 넘쳐납니다. 믿음도 넘쳐납니다. 사랑도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 더 사랑해요. 주님 믿는 믿음도 더 커져요. 그러나 나의 강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강물이 메말라 버리면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미움만 가득하게 돼.
여러분, 강에 물이 말라버리면 가뭄이 깃드는 것처럼 불신, 불만, 불평, 미움이 가뭄처럼 깃들게 돼요.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찬양은 사라져버려요. 나의 강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강물이 말라버리면 과거로 회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받았는데 그 주의 은혜와 강물이 다시 메말라버리면 예전으로 회개합니다. 비방자로,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로, 폭행자로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자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복음,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의 강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강물이 항상 넘치도록 풍성하게 늘 흐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죄 중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회방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런 못된 놈도 은혜 받았고 저런 못된 놈도 구원받은데 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늘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헤롯 왕처럼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도리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 은혜의 강물이 지금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처음 주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처음 주님이 그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그 감격, 그 결단 다 말라버렸는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강에 다시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주님의 긍휼의 강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찰랑찰랑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모델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